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예, 안 평안해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이 시간 자체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문소리가 났는데 우리가 한 그 찬양 여기서 참 제가 은혜롭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2절 같은 경우에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이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나신다면 지금 만난 사람과 또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랬더니 그래 다시 태어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살겠는가? 아니면 또 한 분은 또 그러잖아요. 지금 10대가 되어진다면 당신이 살았던 그때 그 10대로 돌아간다면 괜찮겠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싫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싫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로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고 엉터리로 살 거야,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순간들을 다 지내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볼 때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또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할 때 그 일들이 이렇게 다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고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근데 그 너무너무 아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셨고 지켜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설령 힘들고 지겹고 아프고 막 그랬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깊이들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선한 역사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지나간 날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꿈만 같은 그 날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배우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잠언에 보면 잠언에서 제일은 뭐라 그래요? 지혜죠. 지혜가 제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 뭐 이런 거나 오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다 통합니다. 다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는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자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인간들에게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뭔가 이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할 때마다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얘기 정말 모르는 게 약이죠. 알면 승질 더 날 때가 많죠. 또 한 가지 상반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는 게 힘이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아는 게 힘 맞아요? 모르는 게 한번 해보죠.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파. 됐고요. 자,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것도. 근데 그럼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때입니다. 때. 알아야 할 때가 있고 몰라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이런데 인간 인생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몰라야 할 때도 있고 알아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요. 쟤는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지가 무식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쟤는 너무 많이 알아서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속 편할 텐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해요? 몰라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모르는 거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서 자살하지 바보가 자살하진 않아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행복도 알면 고민이 많지 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민한 사람은 예민해서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잘생겼을까 뭐 고민하는 거. 그런 사람. 근데 그런 것도 또 모르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우리 동생하고, 우리 지금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있으면 IQ는 제가 더 높습니다.
근데 고생은 제가 더 심하게 해요. 동생은 속편하게, 야 인마 너는 인마 이거 알아야지, 눈치가 이렇게 없냐, 눈치 없어도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가? 이제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때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식이 우리가 딱 적어놓은 어떤 글,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게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든, 만물의 이치를 만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성육신 돼서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오늘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엉켜서 예수님 그 자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또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진짜 그 믿음이 싹이 트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더 괜찮은 소망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것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믿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 의지, 결국 그거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이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어지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사랑하고 있는가? 이제 돈을 사랑하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자꾸 이제 돈을 쫓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까워집니다. 근데 돈의 신세하고 똑같아질 확률이 많아요. 더 힘센 사람들한테 붙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돈과 같은 인생으로 그냥 버려지는. 근데 뭘 사랑하는가 하고 연관되어지는데, 이제 그 사정,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과정이 쭉 있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닫는 것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다 아는가? 그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고 누리는 것 자체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옛날에 유치하게 놀던 것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왕년에 내가 잘했던 것들 이렇게 붙잡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점점 쇠퇴해지고 옛날에는 뭐 과장, 부장 뭐 떵떵거리다가 점점 은퇴하면서 다 내려놓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발전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쇠퇴하는 것 같으니까 붙잡는 게 자꾸 옛날의 성공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때, 그때 열심히 뛰어다닐 때 뭐 이런 자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점점 맛볼 수 있기를, 그런 상태로 변화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배우려고 할 때 영성가들이 크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르는 복음이 커가는, 그 끝날에 우리가 온전히 아는 주님의 나라 이렇게 가잖아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데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희미한데 정말로 주님 앞에 딱 하면 선명하게 딱 보입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일단은 죽으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면 새로운 세계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병을 앓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있잖아요. 죽는 이렇게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은 거의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육신에 대한 소망들, 돈에 대한 소망들, 남편에 대한 소망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내일 죽는데 내가 뭘 붙잡겠어요? 내일 죽는데 내가 붙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인생에 대한 도통합니다. 그게 이제 도를 통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이것저것 건드리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걱정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예? 애들 뭐 숙제 했니 안 했니? 그게 뭐가 중요해? 행복하게 얼굴 웃으면서 있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도통한 것처럼 쓸데없는 것 다 정리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육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를 내가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 세계의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러니까 도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얽매이면서 신경 쓰고 싸우고 부딪히고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끝난 죽음을 경험하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다스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누구는 돈에 이끌려서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멋지게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것은 저도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안 갔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가 그 사람들은 고민이 되어진대요. 돈을 어떻게 쓸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돈 버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게 돈을 쓸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러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오히려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 그래서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 놓고 도통했다. 영성가들입니다. 근데 그 단계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공부해 본 결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아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할 때는 알아야 되잖아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정보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아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치들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외운다든지 자꾸 깨달음을 본다든지 뭔가 진짜 참된 지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그 신학자들이 나타나죠. 도미니크 수도원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암, 성경적인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어릴 적의 일들을 버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공부는 잘 안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뭔가 하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감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가 하면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이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영이 막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보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막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지가 깨달음이 막 와. 누구는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공부를 막 해서 말씀에 이렇다고 깨달으려고 막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알면 알수록 이제 점점 주님의 실체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젖어드는 과정이 있고, 누구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느껴지니까 왠지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해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의 계보를 보면 전통이 첫 번째는 지혜 전통이에요. 공부를 해서 똑똑해지고 깨달으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라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해되어져서 보통 사람들이 10년 공부한 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끌어안고 사랑해 버리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전통과 사랑의 전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구체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에 있는 도를 다 통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속한 것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참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두 계명이고요. 그걸 잘 펼쳐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하나로 딱 뭉쳐서 네가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아는 것, 그것 자체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에 딱 이르는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칠 때 그게 복음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자꾸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이 날 알고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든지 다 참을 수 있어. 다 용서가 돼.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현 시대와 내 세대가 통하잖아요.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잠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문이 우리에게 실제로 열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 친구들 만날 때 동기 모임 이렇게 하면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 부모님이 다 작년에는 계셨는데 올해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쓸쓸해요. 그러면 있잖아, 어머님이 미국 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미국 갔다고 생각해.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보면 내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친하게 지냈던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안 보이면 죽은 거나 똑같아요.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지. 근데 안 보일 뿐이지.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도 뭐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길어봐야 15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다 가요. 다 가는데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차원들을 달리하고 있는 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껴간 차원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초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들을 온 전 존재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패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 나는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안목,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안목, 그리고 이후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을 버텨나갈 수 있을 만큼 나를 알고 계신다.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를, 나의 미래조차도 그것까지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4과인데 복음 부흥 나오는데 복음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복음에 젖어들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이제 표정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의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생은 없어도 완벽한 예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완벽하게 주님을 높여줄 줄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 마음은, 앙망하고 바라고 있는 마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뭐 없죠? 돈 버느라고 막 애쓰면서 직장에 나가 있으면 돈은 벌겠지만 그 시간 자체는 주님 생각 못 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마음을 두고 함께 머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 그것 자체가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나는 완벽하게 도를 다 통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도를 통했어도 이 도에도 차원이 다르니까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잖아요.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는 뭐 드라큘라나 뭐 그런 거였으면 아마 괴로워하면서 영원을 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인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은 천사도 모릅니다. 인간만이 알아요. 한때 내 젊음, 한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두 개도 아닌 이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결국 그 지혜가 참 지혜가 되어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게 되어졌더니 더 차원 높은 지혜를 알게 되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요, 가슴에서 표현으로, 표정으로 꽉 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없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기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이야기가 참 소중한 이야기인데, 복음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복음 회복은 죄와 은혜의 복음 교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 복음 회복은 죄와 은혜의 복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우리 옆에 사람 모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공동체는 교회가 특별히 그래야 되는데, 딱 들어오면 모두가 환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복음의 산실이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깨달아라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막 아멘 막 하면서 막 강요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보편화되어지는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가만히 있는데 느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정말로 뛰어납니다 자랑하고 막 이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것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왔더니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 자체가 나를 굉장히 귀히 보고 있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있고, 다시 소망이 생길 것 같은 그 느낌, 그 감정이 꽉 차 있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쟤는 하는 짓을 보면 너무 못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예뻐 보여, 이게 맞아요. 제가 하는 짓 보면 막 욕도 하고 막 엉터리고 막 이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 보여.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왜 이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정말로 미워 죽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으로 했으니까 기필코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 이를 깡 악물고 뒤로 앉아가지고 사랑해, 이게 아니고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진짜 원형은요, 표정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끌어안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넘치는 게 제일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가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인간 왜 그래? 저 인간 왜 왔어? 꼭 우리 교회는 다 괜찮은, 우리끼리 잘 어울리는데 저 인간이 와서 꼭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잖아요. 그래야말로 네 꼬라지를 봐라. 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많이 했냐. 오히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없는 자인가. 내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자격 없을 때,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때에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든지 이렇게 다 은혜로 되어지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아니야, 부족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저 사람 우리가 끌어안으면 그 은혜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더 많이 줘야 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더 많이 먹여야 돼. 그러면서 자꾸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엉터리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뭐 지금도 뭐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내 앞닦음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덜 떨어진 인간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먹여주시고, 나도 되게 엉터리 같은 놈인데 학교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군대 갔다 오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뭐예요? 그 누군가가 참고 인내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얼마나 속 터지게 살았을까. 완벽한 주님의 뜻과 완벽한 주님의 율법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 한정없이 부족하잖아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때는 막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싸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러면서 뭐 불교 다니는 애들하고 막 싸우는데 되지도 않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승질 나면 한테 좁혀고, 그리고 이제 도망쳐오고 막 그러더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너무나 엉터리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엉터리로 오히려 한 대 돌 들고 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수도 있어요. 야, 니는 니 좋다고 막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주먹을 때리면 야,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냐?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구역장하고 막 리더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맞다라고 막 그 조언들 막 이게 맞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로 교회에 신물 나도록 상처받게 한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데 그 인간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한 건 아닐까? 다 부족하잖아요. 그랬던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보면 뭐든지 다 뭐예요? 은혜였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도 실수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길을 쓰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바깥에서 놀 수도 있고 바깥에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인간이 여기 와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히 볼 수 있는 그 은혜로 꽉 차 있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은 가르치는 거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신방 가가지고 있는데 애가 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삶의 용기가 안 생기고 죽을 판이래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거예요. 걔가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중학교 2학년 후반부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1등을 했대요. 100점도 많이 맞고 1등을 했대요. 근데 걔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답안을 밀렸어 가지고 거의 뭐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100점은커녕 뭐 40점, 30점 이거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어 가지고 얘가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뭔가 이렇게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답안,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답안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뭐 중3 돼서 뭐 내신을 받아서 뭐 외고를 가고 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답안 한번 밀려서 가지고 그 일이 틀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좌절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도대체 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고.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애는 한 번의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셔, 이것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서 그런 한 가지의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튕겨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희망이 있어야지. 아니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목숨 뭐
자살하고 싶다는 둥, 뭐 이제는 인생이 끝냈다는 둥, 뭐 그러면 그게 잘 가리키는 거냐고요. 진짜 잘 가리키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이에게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쓱 주는 거예요. 예. 야, 너는 바보 같은 게 한 번 실수했으면 딛고 일어나야지, 왜 바보같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애 자체가 한 번 실수했으면 그럴 수 있죠. 뭐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다시 하면 되죠. 뭐 이러고 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 배경과 은혜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 소망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그러한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도 이제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목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자꾸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가리키는 것도 뭐 나중에 하긴 해야 되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못 참으면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겠으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라보겠다고 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뻐 보이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 악을 아주 취미로 삼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으며 그들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말을 꼭 들으십시오, 그런 다스림과 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교회가 전 세계를 딱 주름잡으면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개념이 뭐였냐면 섬기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냐면 내가 섬기고 죽음으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밑에 깔면서 섬기니까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복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 쭉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이제 혼자 오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은혜를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점점 커질 수 있기를. 근데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뭐 교회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볼까, 이게 아니고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그것부터 먼저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없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씩 그것을 빼어내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이제 이게 부흥이 되어지면서 복음의 재발견이 되어집니다. 이게 센터처치 책이 참 감사하게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삼과에 보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방식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 전도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가정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그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덕주의자들,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책임 공방을 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왜 망가졌냐? 너 때문이다. 율법주의자들은, 도덕주의자들은 자꾸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으면 내가 이거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상대주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곧 구원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들이, 진짜 사랑을 온전히 하는 것들은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 없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도했고 막 이러면 다 맞는 거라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죽어나 하는지 몰라. 근데 뭐 상관없어,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이야.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랑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사랑, 내가 좋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대편을 망가뜨리는 건지 좋게 하는 건지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그 3과에서 나와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변화시키는 그 방식들을 보면, 복음이 온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식에서 어긋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는 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율법주의자들은 충동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주의자는 생물학적 물리적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주의 방식은 뭡니까? 성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고, 성에 있어서는 전인격적인 책임이 따른다. 요거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가지면 복음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면서 내가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은 뭡니까? 도덕주의자적인 사람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이거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려고 하고, 부합되어지지 않으면 한정없이 본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책감 느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주의자적인 부분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에 대한 관점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과한가 약한가, 아까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주님의 상황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인간의 권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인간의 권위 안에 사랑이 없으면 권위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이 없으면 권위를 아예 무시하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권위가 있고, 교회 사역자나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의 권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근데 이제 그것을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면 권위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에 대한 생각들을 챙겨주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복음이고, 사실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있다, 아니면 복음인 척하지만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너의 실체를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복음적 부흥을 준비하라, 여기에는 너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지 않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부흥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